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늘 기도를 하시고 사셨지만은 특별한 계기가 되면 특별한 기도를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기 전에는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다시 예수님께서 특별한 기도를 하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밤새워 기도하시고 울고 통곡하며 기도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본문이 있거든요.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라 하는 지역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가이사랴라고 하면 가이사, 로마 황제의 이름이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빌립보라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 국경을 넘어서 그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멀리 나가신 것이죠. 거기서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수련회죠, 리트릿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물러가셔가지고 태수회를 하시면서 특별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났냐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렵고 힘든 길을 이제 마지막으로 지나가셔야 되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꼭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가셔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또 이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특별한 기도를 우리가 꼭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이제 또 가을이 접어들고 새로운 계기를 맞이할 때, 그래서 교회에서는 보통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다, 뭐 부활절 맞이하기 전에 또 뭐 특별 고난주간 기도회다, 이런 걸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개인의 삶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특별한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는 내가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이제 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완강하게 항변을 하면서, 예수님, 절대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과격한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와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쫓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진정한 제자의 도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무리가 아니고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은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길을 선택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을, 불신앙의 생각을 포기하고 신앙의 생각을 선택하는 이런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리신앙을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을 버리고 신앙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 언급했던 것처럼 모세가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하는데, 모세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불신앙의 생각이죠. 이 불신앙의 생각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도 주셨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도 자기 환경을 바라볼 때는 자기는 마치 네피림 자손이 있어가지고 자이언트다, 근데 우리는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하는 생각을 부인하고 신앙의 생각을 가져서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고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우리 교회가 좀 아직은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토론토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도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불신앙의 생각을 버리고 신앙을 생각에 붙드는 것, 이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는 것에서 내 커뮤니티와 내 공동체를 섬기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해가지고 마음이 상심한,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한 말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고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할 때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을 보면, 그 말씀은 너 생각에만 갇혀 있지 말고 이제는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내 생각을 바꾸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에 나올 때 내 신앙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신앙으로 세워줄 것인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자꾸 바꾸는 것, 이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토론토를 또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큰 꿈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크게 가지는 것, 이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더 생각을 적극적인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쫓는 것은 이 자기 십자가는 자기 실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불신 가정에서 가정은 하나도 돌아보지도 않고 또 밥도 준비해 놓지 않고 막 교회를 막 열심히 하다가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또 핍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는 자기가 실수한 것입니다. 자기 가정을 잘 돌아보고 남편 밥을 잘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래도 이제 핍박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어떤 것은 자기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지는 것은 자기가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거러제가 하나 보니까 현대판 다니엘 사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이슬람 신도였는데 엘사피에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서 누가 성경책을 준 것을 계속해서 읽다가
예수님을 계시로 만나고 이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니까 이슬람에서는 바로 그게 축출이 되는 거죠. 가정에서 바로 축출이 되고 때로는 부모가 총으로 쏘아 죽여도 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비밀 경찰이 밤에 와가지고 잡아가가지고 감옥에 넣고 계속 이제 고문을 한 것입니다. 너가 예수 믿게 한 사람이 누구냐? 너가 지도자가 누구냐? 이름을 빨리 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예수를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꿈에 예수님께서 계시를 해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을 이제 감옥에 넣어가지고 이제 들깨 굶주린 들깨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굶주려 서니까 물로 뜯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 앞에 가니까 들깨가 아주 순한 양같이 변하면서 꼼짝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깨를 다시 빼내고 다른 또 들짐승을 막 줄인 짐승을 넣었는데 이 사람 앞에만 가면 그냥 순한 양같이 꼼짝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현대판 다니엘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사형 언도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친구의 도움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카나다에 왔습니다. 카나다에 와가지고 자유세계연맹이란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런 내용의 기사를 읽어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기를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자기가 덜 고생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이런 일들이 이제 십자가를 붙드는 일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나도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들깨가 위협을 해도 예수님을 내가 시인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다 일구동성으로 이야기하기를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만 선택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힘을 다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예수님을 지는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은 그때 가보면 하나님이 힘을 다 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십자가 우상을 절하라 이렇게 하면서 핍박을 할 때 한 번은 일본 경찰들이 앞에 못이 박힌 판을 딱 놓아놓고 옆에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제 상을 놓고 네가 예수님을 밟고 지나오든지 아니면 못 박힌 그 판을 밟고 지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주기철 목사는 못 박힌 판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 길을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보고 따라오라 이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니까 그 길을 실제로 지나갈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아예 예수님 십자가 이 길을 내가 못 따라갑니다. 이 손해보는 일 나는 못합니다. 또 내가 가야 될 이 짐을 내가 못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포기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도 꼭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젠가 그 박관태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죠. 고대 의대 교수로 이렇게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몽골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간다고 하니까 파송 예배를 많이 드려주는데 이 파송 예배 할 때마다 너무 비장한 말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라는 노래가 요즘 있지 않습니까?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노래가 이 한국의 이 전통적인 한국에 있는 한스린 이런 느낌이 나는 찬송이죠. 여러분 이 찬송 아십니까?
그 젊은 찬송이 들으면 노래하면 정말 마음이 아주 비장해집니다. 막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이게 정말 비장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한국적인 그 한을 담고 있는 노래. 네, 이게 한국 사람이 작사 작곡한 것입니다. 그런 이제 찬송인데 그 찬송은 자기가 듣기가 정말 좋은 찬송인데 듣기가 싫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뭐 다 버리고 가긴 가지만은 자기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선택을 했는데 막 죽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장송곡 같은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불러주니까 자기는 마음이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꼭 파송 예배 갈 때 파송 모임하러 이렇게 간다 그러면 자기가 찬송을 꼭 불러달라고 하는 게 찬송가 430장을 꼭 불러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430장이 뭐냐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하는 이 찬송입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쉽지 않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하면 즐거운 길로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지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항상 요즘 4시쯤 되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일어나면 어떤 때는 피곤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피곤할 때 주님 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피곤한 마음에 깨어날 때 힘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막 가야 된다고 하면은 억지로 이를 악물고 막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고 나면 이게 자기 의가 되어 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새벽 예배를 갔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지켰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자꾸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 결단을 하면서 가면 안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길이니까 이 길 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따라가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 늘 고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기쁨이 샘솟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면 내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즐거운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가면 날마다 예배가 축제가 되겠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머물기 좋은 교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길 바라고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새벽 예배를 나오시고 혹은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시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즐거운 마음 주세요. 하나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해주세요. 날마다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특별한 기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것은 뭐 소극적인 뜻도 있지만 긍정적인 뜻은 불신앙을 부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되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이 새벽 예배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도 설교할 때 하나님 준비하는 길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어렵고 힘든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생각을 버리고 즐거운 마음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인 것입니다. 모든 환경은 안 된다라고 하고 모든 환경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갈렙이 하나님 자기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모든 환경이 네피림 자손이 있고 자이언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저 땅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우리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여 주님,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선택을 날마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기의 생각에 갇혀있고 자기 문제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이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섬기라, 내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늘 돌아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이여 즐거운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를 감당할 수 있게 되도록,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님 찾아오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 이 시간 공급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론토를 섬기게 하시옵소서.